사번기 11과 성경 교과 공부입니다. 영적 활력. 로마서 6장 4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물론 우리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를 결정하는 일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소재입니다. 하나님 품성의 상징.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궤 안에 있는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지팡이 앞에 무엇을 놓으라고 지시하셨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로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너희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고 내가 시든 나무로 궤를 만들고 처음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정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째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궤 안에 있는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 지팡이 앞에 무엇을 놓으라고 지시하셨습니까? 이 지성소에는 값진 목재로 제조하고 그 안팎을 금으로 싼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비가 들어있었다 이 말입니다. 언약궤는 율법의 돌판을 얻으는 괴짝에 불과했지만 돌판에 새긴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궤는 매우 귀중하고 신성하였습니다. 그 법궤 위에는 법궤 뚜껑이 되는 속죄서가 있었습니다. 순금으로 정교하게 만든 두 그룹이 마주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그룹 사이에 영광의 구름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을 때 언약궤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 산에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당신의 손으로 친히 돌판 위에 기록하신 그 십계명이 거룩하게 보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늘 성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율법은 원본입니다. 돌판에 새겨지고 모세를 통하여 그의 오경에 기록된 것은 그 원본을 정확하게 옮긴 하나님의 뜻의 계시요 그분의 품성의 사본이었습니다. 이 중대한 점을 이해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하고 변함없는 본질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을 깨달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나번입니다. 율법은 어디에서 왔으며 그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이사야 51장 4절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런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율법은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 목적은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친히 돌베 쓰신 말씀들은 당신의 백성에 관한 섭리를 너무도 안전하게 나타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아무도 오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율법 가운데 당신의 품성의 한 사본을 주셨습니다. 지금껏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가장 위대한 교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어떤 표지를 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놈으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고상한 행동 영역에서 완전하신 것처럼 사람도 자신의 인간적 영역에서 완전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이상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데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주신 목적인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성취해야 할 목적이 있고 도달할 수준이 있습니다. 그 목적과 수준에는 선하고 순결하고 고귀하고 고상한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품성의 완전을 향해 계속적인 노력과 끊임없는 전진과 향상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 5일 소제입니다. 그분의 품성을 나타내요. 하늘에 있는 돌비 외에 십계명은 어디에 기록되어야 하며 누구에 의해 기록되어야 하는가 라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히브리서 8장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생각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시니.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도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도덕 율법 십계명이 우리 마음에 기록하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하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당신의 율법을 돌판과 책에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 율법이 백성의 마음에 기록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율례들을 단지 외형적인 법전으로 여기고 이에 대한 준수를 외적인 순종의 문제로 간주한 데 만족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율법이 그렇게 간주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새 마음을 경험하도록 했지만 그들은 외형적인 형식적인 종교에 만족했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 안에서는 새 언약 안에서는 마음과 생각이 변화됩니다. 사람이 스스로 힘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거하여 신자 안에, 성도 안에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물론 사람의 동의와 협력 없이는 안 될지라도 신자의 마음속에 그의 율법을 두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육비에 당신의 법을 새로이 쓰시도록 우리가 개인적으로 허용하기 전에는 그분의 법은 우리에게 아무 효과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이 하나님 율법에 대해 마음을 열고 그 지시를 받아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은 오직 우리 마음에 쓰여진 그 율법이 우리 생애를 통하여 반사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돌비가 하나님에 의해 새겨지고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뜻을 증거했듯이 교회는 성령에 의해 새겨진 명각을 지니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읽도록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한 생애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요 인간의 생애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기념표인 것입니다. 새 언약 아래서 영생을 얻는 조건은 옛 언약 아래서 영생을 얻는 조건과 똑같습니다. 즉 온전한 순종의 조건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비의 용서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모든 자들을 위한 보상입니다. 더 좋은 언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이들의 체험은 어떤 것이 될 것인가? 또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시편 37편 31절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놀라운 경험의 시편의 노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이나이다. 시편 기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너무나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늘에서는 율법을 준수한 정신으로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했을 때 천사들은 비로소 율법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천사들이 봉사를 하는 것은 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들로서 하는 기쁨의 봉사였습니다. 천사들과 조물주 사이에는 완전한 연합이 있었습니다. 돌판이 새겨진 같은 율법이 성령에 의하여 우리 마음판에 기록됩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세우려 하는 대신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의 임재로서 우리는 그분께서 행하신 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선지자를 통하여 자신에 대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그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순종은 기쁨이 넘쳐흐르는 순종이었다 이 말입니다. 율법이 마음에 새겨질 때에는 순종이 즐거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은 그분의 품성을 올바로 이해하도록 이끌어주고 또한 그 품성을 달고자 하는 열망을 심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며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자들은 은혜 가운데서 계속 자라날 것입니다. 그분의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정직하게 찾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정한 성화를 위한 법칙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좋은 소식은 그리스도가 죄인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를 정죄하기 위해 왔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되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복음의 관대한 대책을 받아들인 자들 그리고 순종하는 생애의 충실히 헌신하고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칭의와 자유를 제공합니다. 성도의 성품에 아직 결점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 이런 목적을 위해 노력할 때 예수님은 이런 의향과 노력을 사람의 최고의 봉사로 받으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결단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모든 참된 순종은 마음에서로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만일 우리가 동의하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시고 우리의 사상과 목적을 당신의 뜻과 일치하도록 융합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받은 자극을 실행하는 데 불과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세련되고 성화된 의지는 그분의 일을 봉사하는 데서 최고의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생애는 계속적인 기쁨의 순종의 생애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존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들은 죄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하일 소재입니다. 우리들의 연결의 결실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로부터 거룩한 힘을 받을 수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렇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주님의 편에 두는 모든 사람들은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영양분을 받으며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향해 매일의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실천하고 경건에 이르는 능력에 따라 하나님과 협력하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관계 안에 거하는 이 일은 성장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데 필수적입니다. 종교적인 문제들에 이따금 관심을 보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안식을 얻을 때에 하늘나라는 시작됩니다. 우린 와서 내게 배우라는 그분의 초청에 응하여 나감으로 영생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늘이란 그리스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복락을 오래 누리면 누릴수록 더욱더 풍성한 영광이 우리 앞에 열릴 것이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행복은 증대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는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입을 것이고 그분의 임재로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인성이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나아버립니다. 우리가 하늘 성소에 계신 우리 예수님을 볼 때 우리의 경험은 무엇이 될 것입니까? 어떻게 이것이 교회의 관계와 연결됩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공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의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의 마음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해 한 빛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으로 거기서 봉사하시는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의무가 밝혀질 것입니다. 선지자는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난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다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네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려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낳아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이 그치게 될 때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 없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옷은 흠이 없어야 하고 그들의 품성은 핏부림을 통하여 지혜에서 깨끗해져야 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시록 14장의 제천사 기별이 이 사업이 더욱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완성될 때에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들은 그분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허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당신의 것으로 받으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띠나 주린 잡힌 것이라. 이런 것들이 없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때의 교회는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지치를 버린 군대같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 송소치를 깨달은 성도는 하나님의 남은 교회와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초대교회와 연합하는 같은 그러한 연합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께 봉사하는 삶의 첫 발걸음은 우선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충성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진리의 교회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완수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진정으로 열매를 맺는 가지라면 열매를 맺음으로써 그것을 분명히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의 증거를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금과 같은 품성을 구성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연합하고 일치리에 예수님 편에 일하게 될 것입니다. 수요일 소재입니다. 대례선
그분의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목적을 설명하라. 에베소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인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디도스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주신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품성에 하나의 점이나 흠이라도 있는 동안에는 우리들 중 아무도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에 있는 결함들을 고치고 심령에 전해서 모든 불결을 정결케 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검소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현재의 이 세상에서 살며 또한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악한 행동으로 자신을 하나님과 분리시켰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원하는 모든 사람이 죄에서 해방되어 창조주의 은총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러한 큰 희생을 하게 만든 것은 그분께서 구속받은 거룩한 우주를 내다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통회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거룩한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하여 진실하고 열렬한 탄원을 자주 하나님의 보좌에 드린 사람들은 적극적이고 유력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일이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첫 조상은 유혹자의 음성을 듣고 사단의 능력에 굴복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가 선택한 악의 결과대로 버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구원자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 가시와 엉겅퀴 그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는 슬픔과 수고, 그들이 돌아가야 할 흙에 대하여 듣기 전에 그들에게 소망이 되지 않을 수 없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에게 굴복하여 잃어버린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진리의 교회는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이 교인들을 연합시키는가?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듭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엉망의시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저는 연합을 호소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릇된 일들을 고집하는 것에 연합하기를 호소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순결하고 고상하며 고결케 하는 진리와 거짓되고 오류로 인도하는 교리 사이에 현격한 대조의 선을 그어 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와 완고한 고집을 있는 그대로 밝히 지적하십니다. 인내하고 친절한 사랑은 지각 없는 경솔한 행동을 마치 용서할 수 없는 죄처럼 과정해서 말하지 않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의 과오를 치명적인 것을 취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실수한 자를 간용과 깊은 배려로 다루어야 할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 현명한 방법을 취한다면 견고하게 고집세고 완고하게 보이는 마음이라도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가리웁니다. 다음 4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몇 가지 방법을 설명하라. 잠언서 27장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니라. 이사야 58장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한 자를 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으시 하느니라.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드리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 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들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 발하여 내 어둠이 낙과 같이 될 것이다. 세상이 동정을 필요로 하고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세상이 그리스도의 제자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아야 할 필요를 느끼는 한편 하나님 백성을 동정심을 나타내 보이고 기도에 효력이 있게 하고 거룩한 모범을 닮은 품성을 개발할 기회를 필요로 하고 있는 점에서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들과 불행한 자들과 병자들과 고통당한 자들을 두신 것은 이런 기회를 제공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의 교양과 품성을 주시면서 찌기를 제거하시고 금을 순결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들, 고통당한 자들을 두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나타내도록 심하십니다. 여러분, 선한 사업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희생을 통하여 연단이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의무들은 타고난 감정과 성향과 더불어 싸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성취함으로 우리의 품성에 속한 끔찍한 특질들을 정복하고 또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목일 소재입니다. 우리의 헌신을 시험하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무엇이 드러냅니까?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한 자는 사망에 가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심령의 성화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사람 속에 심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신앙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활 속에 거하시는 것이고 또 살아 움직이는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품성 속에 나타나 선한 일을 하도록 해주는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활동은 그분의 생애를 대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랑은 경건의 기초입니다. 사람이 말로는 아무리 공헌한 할지라도 자기의 형제들에 대한 이심 없는 사랑을 갖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순진한 사랑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만으로는 결코 이러한 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자아가 그리스도께 몰입될 때에 사랑은 저절로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완성은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때 곧 하늘에 그 햇빛이 마음에 충만하고 얼굴에 나타날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그 마음에는 사랑의 결핍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건전한 그리스도인은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내전에 형성한 사람입니다. 그는 진리, 순결, 거룩함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신 모든
빛들을 그가 붙잡을 수 있도록 영적인 생명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 말씀 아는 사람들과 또한 교통하기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분을 영혼에 더욱 귀하게 만듭니다. 건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가 영혼의 생명이며 영생을 샘솟게 하는 샘물로서 그 안에 거하고 있음을 알게 되고 영혼의 모든 힘을 다해 예수님께 순복하기를 기뻐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인 것입니다. 이번 성경국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